창세기 18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보기도가 멈출 때라고 잡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펼쳐집니다. 그 정말 그렇게 되는가 정탐하려고 하나님이 과연 그런지 해서 알려고 몇 사람을, 사람이 아니죠, 영적 존재 천사들을 소돔 땅에 보내세요. 보내시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 했습니다. 그대로 서 있는데 그대로 서 있는 중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움직일 때요, 그때 그 수레바퀴를 움직일 때 그때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래 왔습니다. 안 믿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역사주의 해석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인다. 뭘 보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인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참 이상합니다. 그냥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다. 부모 대에서 바로 심었으면 자식 대에 똑바로 거둔다, 못 거둔다? 똑바로 거둬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의 축복이 대단한 거. 부모 세대에서 특별히 영어로 많이 심은 사람들, 기도로 많이 심은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주의 종길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의 종길 보내고 땡땡이 치고 부모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식은 가시밭길에 헤쳐갑니다. 저는 제가 그래 헤쳐왔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압니다. 불신자 가정 출신에서 목회를 하면요, 자기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압니다. 불신자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 영혼에 대한 구력의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 같고 자기 예수 안 믿기 전에 그 사람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열정이고 체험적인 신앙은 뜨겁고, 모태신앙은요,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신가정 출신들, 당대 믿음들이 열정도 있고 뜨거운데 주의 길을 걸어보면요, 잘 나가다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힘이 딸려가지고 탁 덮쳐주는 9수에 걸린 것처럼 그래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 대해서 심어놓은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래요. 부모님 대해서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김장 시즌에 저희 집에 김치 맛보라고 요만한 포기도 갖다 줘요. 요만한 포기도 갖다 주고, 이 집 김치 뭐 저 집 김치 뭐다가 골라 먹는 집이라 쏠쏠했습니다. 근데도요, 대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이제 원래 김장 졸업했습니다. 내년부터 절대 안 한다. 가족들도 저희들도 어머니 제발 김장 담지 마세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담는다 이러면서 고춧가루 촌에 가서 사와가지고 와가지고는 지금도 울진 가서 멸치 사와가지고는 젓갈을 직접 담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가락에 젓갈 직접 담아가지고 국 내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요 택배로 박스 튀기로 보냈습니다. 네, 집에 가서 했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에 김치 보내지 마있어. 나도 촌에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준지 먹으면서 동해안 김치가 돼서, 우리 어머니도 동해안 울진김치고 구룡포도 동해안 김치라서 나도 비스무리해요. 생선 많이 넣고. 그래 김치 갖다 주지 마있어. 뭘, 내 니한테 해줄 게 없잖아. 목회하고 힘든데 해줄 게 없잖아.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걸로 바꿔서 나한테 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주는 사랑은 김치 한 포기 더 갖다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을 둔 자녀라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 뭘 느끼냐면, 판넨베르라는 신학자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는, 가슴 아프게도 심은 대로 뭐 한다? 굳은다. 이상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 심은 대로 지가 거둔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우리가 심어놓은 그것에 그 열매를 누가 거둔다? 내 인생 말년에 거두기도 하고, 내가 거두기도 하고, 내 자녀가 거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민족의 역사 안에도 일어나고 개인의 역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심판의 법위에서, 그래서 이 심판의 법위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 중보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중보자가 있으면 역사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으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중보자가 있으면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금들이 터져나가고요.
그 심판의 때에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년을 주기로 해서 부흥이 오고 30년을 주기로 해서 부흥이 오고 하나님 30만 년마다 부흥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돈 많으면 기도할 것을 주로 다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할 사람이요. 돈 있으면 실손보험 딱 들어있으니까 병원에 딱 가가지고 의사한테 링거 맞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니까 그 고비가 몇 년이냐. 돈이 국민소득 $10,000가 될 때. $10,000란 말은 한 달에 1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월 수입이 120만 원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월 수입이 120만 원, 130만 원만 되면 그때부터 전 세계 기독교를 쇠퇴하겠어요. 왜? 130만 원만 돼도 밥 먹고 살만하고 때거리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이 되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가고 은행에 가고 사람 찾아가고 저 어렸을 때는 제 의료보험증을 들고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교직원 의료보험증 나오는 거 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야야 니는 뭐 무좀 치료도 받고 뭐 치료도 받고 뭔 치료 그래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머리 제가 한만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무좀 치료를 받아갈 기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울진 촌에 사는 저희 사촌 형님들이 제 의료보험증 들고서 이 병원가 치료받고 저 병원가 치료받고 왜? 그때는 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주어지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와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로 산 것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할렐루야. 네. 구원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다 없다? 죄성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다고 하는 율법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로 재앙으로 먹고 살만해질수록 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죄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냐 본문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엇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뭐하다 무겁다.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대요. 누가 부르짖겠어요? 무법천지가 되니까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백 저백 들이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는데 억울한 사람만 돈 없는 사람만 당하든지 동일한 법안에서 가난한 사람만 당하든지 또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박해야 성폭행을 하는데도 그 억울함을 덜어줄 사람이 없고 도둑질 당하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고 누가 힘이 돼주지 않고 그럴 때 니들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걱부터 칩시다. 그런 부르짖음들이 땅이 그 피를 받았으니 그 피가 땅이 하늘 호소한다. 이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소돔 고모라에서 법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기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 온 억울한 것들이 땅에 편만해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잘 되는가 보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너희 집에 쳐들어가서 그냥 다 작사를 내버릴 거다. 안 믿는 사람 그래 말하겠죠.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득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득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져요. 가득 있는 저주는요, 맺히는 거예요. 가득 있는 저주는 맺히는 거예요. 맺혔는데 맺힌 걸 풀려면요, 따라합시다. 살풀이 해야 됩니다. 살풀이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살풀이가 뭐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맺혔던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땅에서 안 풀면서 그러면서도 복은 달라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말하면 절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은 달라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다 죄 짓는 것만 하고,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뭐하다? 무겁다.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은 다 개입했습니다. 개인의 역사에도, 교회의 역사에도, 민족의 역사에도. 근데 하나님 이 개입하심 앞에 누가 있으면, 따라서 중보자가 있으면, 중보자가 있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살이 풀어지는 거예요. 진짜 살풀이는 예수 살풀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이 죄든지 뭐든지 간에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나눠요. 봄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돼야 되는데 무교절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요. 그럴 때 생명의 축복이 주어져요. 뭐가 온다고요? 생명의 축복이. 가을절기는 교회, 집에서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해요. 가을절기는 따라 사람과 맺힌 것을 푸는 때입니다. 가을절기는 사람과 맺힌 것을 푸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차대 권사님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회개, 하나님 내가 한차대 권사님하고 회개합니다. 안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사님요, 내가 이만저만 내가 참 목사님 이게 참 못된 목사시다. 내가 목사 도리를 못했네요. 그러면서 권사님 용서해 주소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한차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해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용서해 줬다 합시다.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줄게! 이랬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또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몇 번 해야 되냐? 3번을 찾아가야 됩니다. 3번을 찾아가서 회개한 것을 가지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한차대 권사 이만저만 한 거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는데 용서받고 용서해 줬는데 주님 이제 땅에서 풀었으니 하늘에서 푸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할 때 대속제일 날 큰 은혜가 풀어지면서 하늘에게 풀어지고 땅에게 풀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절기의 회개는 이렇게 보면 따라 이웃과 맺힌 것을 보는 때입니다. 사람과 맺힌 것을 보는 때. 봄절기는 하나님과 맺힌 것을 불고 생명의 역사가 오고 1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서 생명의 축복이 오고, 그리고 가을적이기 때는 사람과 맺힌 것을 풀면서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이 주는 따라서 풍성의 복을 받습니다. 풍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문은 목사님 그러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사람과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 물질 풀리고, 사람 통하고 물질 풀린 사람한테 대표적인 부러지면 그 다음 되는 일, 막히는 일 된다는 거예요. 사통한다는 거예요. 그래 풀어져야 되는데 소돔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탄원하는 것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게 진짜 그런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모든 거 보고 듣고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중에서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래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인겨?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니 부당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인겨?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고 멸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좀 모질인 인간 같지 않습니까? 너무 무정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중보자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너무 엄한 사람 같이 보여요. 마치 지금 이 장면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50명 있으면 어째 좀 살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돼 하는 그런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가운데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겠다. 아브라함 또 말합니다. 티끌과 재화가 싸우나 죽게 또 아뢰입니다. 50명에서 5명 빠져가 45명이 되면 하나님 그것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45명 찾으면 뭐 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또 말합니다. 40명 찾으면 5명 또 빼면 어떻습니까? 40명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4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40명에서 10명 까서 이제 5명씩 가다가 10명 푹 가가지고 30명 찾으면, 그랬더니 3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또 말합니다. 20명 되면요 10명 또 갑니다. 그랬더니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명 찾아도 마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축복이 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멸망의 기준이 이제 뭡니까? 10명을 찾아야 돼요. 의인 10명이 있어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준 누가 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끝난 거기서 의인 10명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갖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뭐해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내삐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모아소서. 주소서. 내가 도로 땅을 파고 긁음을 조각 잘 갖고 볼 텐데, 그리고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맺히면 좋지만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서 내 삐리 세세요.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중보자를 잘 만나서, 누굴 잘 만나서? 중보자를 잘 만나서 한 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중보자가 있고 없고는 이런 차이를 나타내요. 중보기도가 끝난 데서 그 위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가다가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없을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갈게요. 내가 그 소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내가 그 소돔성을 건지는데, 그들로 음행연합군 속에서 소돔성을 다 건져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면 내 말 들을 겁니다. 내가 그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또 바뀌어버린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내 목숨을 던지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고비에서 막혀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던지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우리는 내 기도에 힘이 부족하고 하니 누군가의 중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중보자들을 존중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존중하시라고요. 보세요. 벼랑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요, 줄을 이래 내려갖고 요 매달린 사람을 지금 건져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똥 건져내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요, 줄이 너무 얇았잖아. 좀 더 세게 못 당기라. 막 비난합니다. 줄 당기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 아닌가? 열받아서 나하고 뭐지 됩니까? 좀 뒤집부잖아요. 경상도 말로. 중보자가 있고 없고가 인생을 결정한다니까. 예수님 말씀에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선지자가 주는 역할이 있다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몫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지요. 근데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얘기했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파일을 보다 보니 그런 얘기 써놨어요. 안동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다리를 하나 절어요. 하나 절은데 목발을 붙였고, 그런데도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온 동네를 복음 전하다닙니다. 절도가 복음 전하다니는데
마실에 개구쟁이들이 연세 많은 그 장로님을 놀린다고 쩔뚝발이 놀려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밤늦게 오는 이 장로님 오는 그 길목에다가 구디를 파놓고 거기다 이런 흙을 살포시 덮어놓고요. 옛날에 그러했잖아요. 보다 심지어는 인분 똥 같은 거 갖다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구디를 그 파놓고는 장로님 오는 길목에 쩔뚝발이 놀려대면서 이렇게 길을 막아댑니다. 애들이 길을 막아서 장로님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구디 발을 푹 끄지대요. 그러다 중심을 잃고 퍽 쓰러집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질대로 말하면 이놈의 썩지 해야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주여 이놈들 다 장로 되게 해주세요. 네.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이 심어했던 교회에 이 꼬맹이들이 참 교회에서 신앙에서 자라가지고 다 장로 되어 있고요. 그 중보자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근데요, 우린 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줄땡겨 나름 최선을 다 줄땡겨 왔는데 줄이 짧니 기니 뭐하니 여보다 더 좋은 줄이 어디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해대면 팍 나보고 싶다니까. 안 그런겨? 그때 봐서 헌금도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닌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나보고 싶다니까요. 놓으면 죽지 뭐. 자기는요 뒤로 벌려도 넘어지겠지. 여기가 나쁠 수도 있고 여기가 나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가 멈춘 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제목이 있습니까? 특별히 생명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기도하다가 나아버린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포지션입니다.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밖에 나가서 과음을 치고서 회개하라 외쳐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는 회개하라고 외쳐대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그쪽 동아줄 끌어잡고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 몸부림을 치다가 길에 가다가 다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심판받게 되니까 바깥에서 나와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 중보자고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중보자예요. 다 중보자인데 밖에 나와서는 선지자가 되고 골방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 찍찍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과음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진짜배기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자고요. 밖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중보가 끝난 그 자리에서 10명이라는 그 숫자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숫자가 되어버리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분 봐요. 남편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발시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고나 치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한 게 뭐 있고 집안에 사람인지라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합니까? 다 잘 못하잖아요. 부족한다고 그냥. 그래도 열심히 중보하는 분. 근데 남편의 사변은 더 세워지고 가정도 좀 든든하게 자리 잡아가고
그런데 아내를 괄시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걸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멈춰버리면 중보자를 존대하지 않으면 중보자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중보자의 상을 못 받죠. 근데 그럴지라도 가족이면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가족이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정서 어떠냐 하면요. 애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 위해 기도를 안 한다. 그게 내 속으로 난 애면 애를 먹이기나 말기나 그래 하는데 신랑이 바람 피우고 신랑이 뭐하고 미운 점만 골라 하는데 그 신랑을 위해서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보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를 나눕니다. 중보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가 멈춘 그 자리에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교회의 중보를 멈춘 그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깊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중보자와 위에서 중보하는 중보자와 밑에서 끌어올려진 사람 사이에 요 사이에서가 이가 납니다. 사단은 디아블로스,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으로 역사할 때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갈등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게 주님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예요. 갈등이 생겨나는데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죠.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이 있지. 그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면 요 매달려 있는 사람은 툭 떨어지고 요 있는 사람은 뒤로 벌거덕 나자빠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가정 안에서 그 역사하고 그래가 중보자로서 눈물을 머금고 최선을 다해서 내 열매를 믿음으로 길러내야 될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여기서 중보가 끊어지니까 악전고투하면서 하는데 열매 못 맺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 끊음을 할 때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된다. 줄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 크기나 말기나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는겨? 여러분 같으면 하겠는겨? 어서 권사님, 권사님 같으면 하겠는겨?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를 존중합시다. 중보자를 존중해드리세요. 진짜 중보자들은 돈도 바라는 거 없어요.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영적 전투 치를 때는요 그냥 멀리서 공포탄을 펑펑 쏴가지고 이래 싸우는 영적 전쟁도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거든요. 그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팔레를 씁니다. 팔레는 영어로 하면은 레슬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씨름이에요. 레슬링을 공중에 붕뜨가 니 저 싸고 난 여 싸고 그럽니까? 몸부터가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잖아요. 그게 레슬링이에요. 영적 전투의 어떤 때는요 씨름한다. 레슬링을 한다. 그럴 때
땀과 땀이 맞물리고요. 피가 같이 튀면서 그 영이 내한테도 왔다가 내한테도 갔다가 밀고 땡겨가면서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싸우고 나면 묻은 게 생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터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적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존중하세요. 존중해서 그럴 때 이 중보자는 신나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신이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라와서 그도 또 믿음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중보자가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그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존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그분들한테 깊이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는 따뜻한 말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래 말하고 그러세요. 들어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 받아서 말할 때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막 여러 사람을 부탁해요. 안정구 목사님도 부탁해, 김문택 목사님 부탁하고, 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하겠다고. 서너 명 부탁해 놓으면요, 응답 받는 게 내하고 패가 똑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응답이 패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앞서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언제 밥 안 사겠습니다.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언제 제가 밥 안 사겠습니다. 그래 고마움을 표합니다. 패가 맞는 사람도 안 맞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요. 그게 존중이에요. 누구는 예언 다 틀림없던데, 예언 사역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응답을 잘못 받는 수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예언 반밖에 안 믿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중보의 그 끝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어떤 때는 기도 한 방에 해결 안 됩니다. 왜? 기도는 한번 따라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기도를 쌓아야 돼요. 쌓아가지고 막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치까지 확 쌓이면요, 그때 확 역사하거든요. 기도 쌓아가는 과정에는요, 악전고투하고 영적 전투해가고 몸부림을 치는 여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극해히 쌓여서 어느 순간에 빵 터져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신나서 중보하도록. 돈 많이 안 바란다니까. 진짜 중보자들은요, 돈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진짜 배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돈 많이 안 바래요. 그냥 인격적으로 밥 한 그릇 사 먹고요, 고맙다 하고요, 진짜 고마운 줄 알고요. 그럴 때 신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도움 받을 땐 도움 받고, 그리고 또 세워질 때 또 세워지고, 내가 섬길 땐 또 섬기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광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는 구역장들은 다 중보자가 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깊은 중보의 세계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보기도가 끝난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고, 축복과 저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중복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황의 성도들이 각자 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세워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를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중보자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존중할 줄 아는 겸허한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